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42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44절에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종말에 대해서 그 말씀을 건너뛸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하다가, 종말하면 우리는 왠지 모르게 두렵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성도들과 함께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다.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꼭 두려운 면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미래에 대한 호기심,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까? 아니면 언제 종말의 때가 임할까? 거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이야기하면서 핵심 결론은 뭐냐? 깨어 있으라 합니다. 깨어 있으라. 인자가 언제 올지 모른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그 말씀을 하기 위해서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대목 첫 번째는, 종말의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삶의 징조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덜컥 당하는 환난과 준비하고 있다가 당하는 환난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훅 날라와서 당하면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죠. 그런데 준비하고 있다가 온다 그러고 있다가 탁 맞으면 이거 별로 안 세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투 선수들이 갑자기 주먹을 맞으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주먹을 맞으면 KO를 당한다고 합니다. KO를 당해도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먹이 날라오는구나, 왼쪽에서 날라오는구나, 저거는 맞아야지 그렇게 딱 준비하고 주먹을 맞으면 그 다음에 딱 맞고 나서도 반격을 할 수 있답니다. 아마 종말이 이와 같지 않을까. 우리가 깨어 있어 잘 준비하면 종말의 때 수많은 환난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이게 악한 사단의 세력에게 우리는 반격을 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의 때를 준비하면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너희가 심각한 환난과 재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단의 나라에 대해서 반격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그 45절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45절에 보시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그렇게. 아니, 환난과 재난이 휘몰아치는 그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 누군가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입니다. 주님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로 만들기를 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방 훅, 환난과 재난이라는 고난 한 방 훅 맞고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 못 살겠다, 나 자빠지는 것이 아니라 깨어 있었어. 종말이, 이 재난과 환난을 내가 어차피 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어차피 당해야 되는구나 하고 당하면 그렇게 힘들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갑자기 24장에서 종말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배경을 살펴보면 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태복음 24장 1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있습니다. 예수님, 저 아름다운 성전 한번 보시라고. 우리가 저 아름다운 성전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 한자리 하겠지요. 저 화려한 곳이 우리 차지가 되겠지요.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헤롯이 지은 그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방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재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그냥 재난과 환난과 종말의 때를 그치지 않고 너희가 천국에 들어갈 줄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아느냐? 조심해라.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에게 예정된 건 환난이다. 종말의 때다. 종말을 반드시 거쳐야만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노아 시대를 살아가던, 노아 시대에 홍수가 이 땅에 예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재난이 아주 혹독했던 것입니다. 이 홍수의 재난은 이미 홍수가 나기 120년 전부터 이미 예언된 겁니다. 아니, 예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언제나 주님은 징조를 보여주셨습니다. 뭐냐? 무슨 징조인지 아시죠? 산 위에다가 노아 전 가족이 산 위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어요. 그것만큼 확실한 징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게 뭐 그리 나쁜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요.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와 그 재난의 징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이게 재난이구나, 내가 종말의 때를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그 화려한 성전을 가리켜서, 화려한 성전을 가리키는 제자들을 향해서 저 성전의 벽돌이, 저 성전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리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30년 후에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내렸느냐? 이게 로마 군사들에게 티토라는 장군이 로마 군사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소문이 뭐라고 났냐면 성전의 벽돌과 벽돌 사이, 성전의 돌과 돌 사이에는 황금이 끼어 있다고, 황금이 들어있다는 소문을 퍼뜨렸어. 군사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통곡의 벽이라는 그 서쪽 벽 말고는 다 무너뜨렸습니다. 열심히 무너뜨렸습니다. 금은 안 나왔다고 그럽니다. 열심히 무너뜨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시대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이 종말이 반드시 오리라. 그것도 너희 세대에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환난과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환난과 고난을 거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이 먼 미래에 올 거라고 자꾸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과 재난이 있는 것을 우리는 너무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오는구나. 교통사고 날 때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뭐 그런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온다 그러면서요. 그죠? 차가 이거 박아야 되겠다. 이거는 안 박고는 이거는 안 끝날 것 같다 싶을 때는 핸들을 딱 쥐고, 그죠? 발에 힘을 딱 주고 온다 그냥 박자. 그리고 눈 딱 감고 딱 박는 겁니다. 그러면 덜 다친다 그럽니다. 그런데 안 박으려고 막 이러다가 엉뚱짓 하다가 안 박으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그냥 쾅 하고 박으면 더 심하게 다친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재난은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서워하는 미래에 오는 종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그 전 기간을 성경은 종말의 때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종말의 시대 한가운데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종말의 때 한가운데를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뭐라고 했냐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종말의 때도 이와 같이 마찬가지다. 우리 삶의 재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징조를 읽지 못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재난이라는 단어, 우리가 오늘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재난이라는 단어를 원어와 영어 성경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재난이라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뭐 처처에 기근이 있고 뭐 해와 달이 빛을 잃고 우주의 기능들이 흔들리고 뭐 그런 것들로만 생각해서 재난이라고 하지만 헬라어 원어는요, 이 부분을 오딘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진통, 산고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뭐 여성분들은 잘 알겠지만 여러분, 부인이 배가 점점 불러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배 아파 뭐 이렇게 돼. 이게 진통이잖아요, 그죠? 그 진통과 상고가 참 무섭긴 하지만 여러분, 그 진통과 상고 뒤에는 출산의 기쁨이 있잖아요. 저도 우리 아이를 3번 낳았는데 우리 집 사람이 처음에는 아프다 이러길래 괜찮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프다 소리도 안 하더라고. 이러더라고. 나 죽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죽는 줄 알았다고. 그 정도로 이게 힘들 것 같더라고. 처음에는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소리가 나더니만 그 다음에는 소리도 안 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저러다가 죽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무서웠습니다. 그런데요, 이 상고가 다 지나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출산의 기쁨이 있는 거죠. 환하게 웃는 와이프 얼굴을 봤습니다. 아기를 배 위에다가 턱 걸리니까 환하게 웃더라고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여러분, 이게 징조입니다. 환난과 재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재난이 바로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닥쳐올 때마다 고난이 밀려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징조를 주십니다. 우리는 종말의 때 한가운데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 종말의 때 한가운데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징조를 주신다. 로마가
하루아침에 세워지지도 않았지만 로마가 하루아침에 망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에게는 로마가 멸망하기 전까지 수많은 징조들을 줬습니다. 수많은 징조들을 줬고 멸망의 징조들을 보여줬습니다. 준비하는 자만이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은 기도할 때라고 깨울 때도 있고 마음의 극도의 불안이 이유도 없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시키는구나.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가끔씩 합니다. 이유도 없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지기도 하고 이유도 없이 그냥 내 마음이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유도 없이 하나님께서 저를 밤에 깨우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달콤한 잠을 자고 있는데 너무 맑은 정신으로 깨어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날 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온 줄 아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깨어 있었어. 여러분,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삶의 여러 진통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자에게 환난과 재난은요, 그냥 진통일 뿐입니다. 그냥 더 좋은 새로운 삶의 지평을 열기 위한 진통이요. 욥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가 잃은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식도 잃고 전재산도 잃고 건강까지 잃었습니다. 기왓장으로 자기 피부병이 나서 기왓장으로 벅벅 끓는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붙들고 깨어 있으니까 나중에 욥기의 결론이 뭐냐면, 욥기의 결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욥의 심각한 환난과 고난 이후에 욥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는 영적인 지평에서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영적인 지평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모든 환난들, 깨어있어 그 징조를 이게 고난의 삶의 징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마음 단단히 먹고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욥처럼 영적인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종말의 때에 깨어 있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는 자로 살기 위해서. 이게 서양에서 대대로 내려오는 속담을 그냥 따왔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했던 이 말은 누가 한 말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오보라 그래요. 중앙일보에서 1971년도에 오보를 해가지고 이게 스피노자의 말로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을 실제로 한 사람은 루터라고 합니다. 루터의 일기장에 이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 유명한 말을 누가 했냐, 루터가 진짜 한 거 맞냐, 그러니까 증거를 대봐라 그렇게 하니까 루터의 일기장이 존재하지 않았어. 이게 루터가 했는 말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 없답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이게 다 루터가 했는 말로 알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신학자 벵겔이 한 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이 말은 종말에 관해서 잘 요약해주고 있는 서양 속담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도 종교개혁 시대에 나왔던 서양 속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아무도
이 종말의 때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오늘 24장 3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세상이 마지막 날인 것 같구나, 끝난 것 같구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살았어. 종말의 때구나. 그러면서 시한부 종말론이 등장하기도 하고, 매달 며칠 날 예수님이 온다 그러기도 하고, 예수님이 이미 왔으니 내게로 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수많은 위기를 통해서 종교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내일 종말이 온다는 위기감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내일 오더라도 오늘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은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모두가 다 알도록. 예수님 살짝 안 오신다니까요. 예수님이 무슨 도둑놈도 아니고 예수님 살짝 안 오신다니까요. 모두가 다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확실히 오셨구나, 우리 모두가 다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다 인정할 수 있도록. 살짝이 와서 내가 메시아라 그러기도 하고, 나는 비밀스럽게 와 있는 이 땅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각하게 경고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분명한 것은 모두가 다 인정하는 방식으로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지켜볼 것이다.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기 전까지, 과학이 발달하기 전까지, 이게 한 100년 전만 해도요,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하고 나서는 예수님이 오는 것을 모두가 다 볼 수 있다는 이건 거짓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이 이쪽에서 임하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두가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과 위성이라는 놀라운 문명의 기기가 발달돼서 모두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 가지고 여러분 적용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특별하게 잘하게 줄 수 있는 어떤 능력의 종이나 그런 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능력의 종이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목사님이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면 좋겠다, 그런 분들 계시지만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건 다 거짓 선자입니다.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자입니다. 내게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여유는 왜 있느냐? 주님이 모두가 다 보는 데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같이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흔들리지 마시고, 특별한 누군가에게, 특별한 어느 곳에, 어느 교회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이건 거짓 선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풀어 해석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알고 묵묵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깨어 있어야 되느냐?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는 이 마음의 여유를 간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때가 되면요, 종말의 때 환난과 재난이 겹치면 어떤 일이 뭐냐?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거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거칠어지고 점점 좁아집니다. 뭐 이유는 당연합니다. 살기 힘드니까 그런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진통하는 그 부인들이 남편 걱정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자기 밥 먹었어? 진통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우리 사람 진통할 때 저녁 먹고 와도 돼 그래가지고 제가 오라 그러길래 그래서 저녁 먹고 왔다가 완전히 지금까지 욕을 들어먹고 있고, 간호사들이 우리 집 사람한테 살짝이 물었다 그래요. 뭐라고 물었냐면 첫 번째 남편 아니에요, 애 아빠 아니에요 라고 물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집 사람 보고 저녁 먹고 와도 되냐고 그냥 물었다가 오라 그러길래 저녁 먹고 왔더니만 그런 아직까지도 원망을 듣고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재난이 있고 환난이 있는데 다른 사람 생각할 겨를과 여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모함하며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을 좋아해서는 이 땅 제대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집니다. 그런데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아니 이렇게 거칠고 험한 땅을 살아가는데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누구냐? 주님은요, 내일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었어 10년 후에 저 사과나무를 따먹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사과나무를 심는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때를 따라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여러분, 지금 환난이 몰아치고 재난이 몰아치고 내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 집 사람들을 맡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난이 몰아치면 그냥 버려두고 모든 것 버려두고 이기적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떤 자를 찾느냐?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를 찾고 있다는 겁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떤 별명이 있었냐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이 헬라어인데요. 어떤 뜻이 파라볼라노이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게 헬라어인데 어떤 거냐면 위험을 무릅쓴 자입니다. 1세기에 전 중동 그 팔레스틴 지방에 그 터키와 그 소아시아 지방에 엄청난 전염병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거리에 시체가 완전히 흙처럼 깔려 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버리고 도망하고, 그리고 병든 노모는 당연히 버리고 도망가고, 그래서 수많은 버리고 도망간 사람들로 수없이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났었냐면 그리스도인들이 나선 겁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모든 사람들이 자식까지도 버리고 도망가는 그 시대에 위험을 무릅쓴 사람들이 그 버리고 간 병자들을 먹이고, 그리고 죽은 사람들을 장사 지내주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1세기, 2세기를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이런 여유가 있었을까요? 그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을 여유가 어떻게 해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의 여유가 있었을까? 양식을 나누어 줄 삶의 여유가 어떻게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싶냐 하면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왜 인자가 가까이 왔을까요? 우리는 이 부분 인자가 왜 이와 같이 너희도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인자가 가까이 왔을까?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 성도 옆에 있는 거예요.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위기가 닥쳐오면 부모는 아이 손을 꼭 잡습니다. 그죠? 부모는 아이 손을 꼭 잡든지 안 그러면 아이를 꼭 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환난과 종말의 때를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인자가 가까이 와서 우리 가장 가까운 곳에 계신다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은혜를 부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말세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영을 우리 육체에다가 부어줄까요? 그 이유는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다 나만을 위하여 살고 자기의 안전만을 위하여 살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이 시집가는 여기에만 집중하고 살던 이 시대에 누군가에게는 은혜를 베풀어서 사람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특별한 은혜를 부어서 그 종말의 시대를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합니다.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습니다. 마주 앉아서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많이 휴거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에도 이 부분을 휴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 대부분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일상을 살아가고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두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은혜를 부었어. 내가 너 환난의 때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꼭 품어서 은혜를 부은 사람입니다.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여유가 없고 산 가운데 재난이 닥쳤을 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데려감을 당하는 이 사람은 주님이 은혜를 꼭 부어서 어떻게 되냐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집사람들을 맡아 자기 하나 살기도 힘든데 그 집사람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로 세워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죠? 내가 말세에 내가 내 육체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와 불과 연기, 재난의 흔적들이 곳곳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피와 불과 연기에만 집중하지 말고 내가 내 영을 부어주었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환난을 당하고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마음 상태로 이 재난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중에 어느 날 새벽 기도를 하다가 새로운 방언이 툭 튀어나왔어요. 제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모교회 목사님은 은사가 있거나 뭐 그런 분이 아닙니다. 뭐 그렇게 은사가 충만하거나 기도를 열심히는 하시겠지만 뭐 그렇게 영적으로 은사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런데 권사님 한 분이 새벽 기도 때 새로운 방언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툭 하고 알아들어 버린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냥 방언을 했어요. 권사님이 평소에 하던 방언과는 전혀 다른 방언이 툭 하고 튀어나왔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앉아가 기도하다가 주여 걷는데 그 말이 알아들어졌어. 그래서 권사님을 불렀어요. 권사님 오늘 방언한 거 그거 왜 방언했어요? 모르는데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알아들었어. 뭐라고 했냐면 굳세어라 담대하라였어요. 굳세어라 담대하라. 아무래도 권사님 힘든 일이, 어려운 일이 아마 권사님의 삶 가운데 있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시라고. 이게 재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은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삶의 징조를 줍니다. 권사님이 무슨 일이 터질까 기도를 하기 시작. 기도하면서 마음 단단히 먹고 기도하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일주일 뒤인가 2주 뒤에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 권사님은 6.25 때 자기 남편이 공산당의 총에 맞아 순교한 사람입니다. 일평생 외아들 키우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50살에쯤 됐을 때 이제 벌써 중년이 되어가지고 한 집안의 가장이었는데 그냥 택시 운전을 했는데 그날 교통사고가 나서 급사한 거예요. 굳세어라 담대하라 이 말을 왜 주셨을까? 그래서 며느리가 어머니 놀라지 울면서 전화해서 어머니 아범이 소천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어머니 입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말이 나왔답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 이 권사님은 아마 죽는 날까지 찢어지는 아들 잃은 찢어지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 베풀 나 같은 것에게도 하늘의 비밀을, 영적인 신령한 비밀을 알려주시고 나 같은 게 뭐라고 미리 그것을 준비하게 하실까? 그 감사하는 마음과 아들을 잃은 찢어진 마음이 교차하면서 일평생을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권사님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뵙기도 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환난을 통해서 참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그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이 환난과 재난이 정말로 진통이 되어서 영적인 삶의 새로운 지평을 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